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5절까지입니다) 주보에는 11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있으신 분 찾으시고 없으신 분은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아주 덥고 또 휴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겠죠. 어떻게 이 무더위를 좀 피해서 어떻게 좀 살아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피서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우리가 이 무더위가 오면은 이 무더위를 금년 무더위는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더위가 놀래서요 가버려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어떤 문제를 만나면 세 가지로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려도 첫째는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 그 상황에 이제 짓눌려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그것을 정면으로 대항을 해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하기를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실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육체적인 힘도 있고 정신적인 힘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그게 망가져 버렸던지 아니면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은요, 신기한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주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아주 급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그냥 그것을 이제 놔버리는 거죠. 그냥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몇 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름이 되면은 내가 이 무더위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 이 무더위로 인해서 그동안 했던 기도를 그만둔다든지 어떤 전도를 그만둔다든지 제가 하던 지금까지 쭉 하던 어떤 것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새벽에도 이제 우리가 3시 30분으로 늦춰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데 저는 여름에는 오히려 3시 30분에서 30분 땡겼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이라는 것은 벌써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또 짜증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각성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만 꾀를 부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속성은요, 좀 편안하잖아 그러면요, 더 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10시까지 자라고 해보세요. 다 잘 수 있습니다. 여기 10시까지 자라고 해서 못 자시는 분은 2분밖에 안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 자라고 해도 못 자는 사람이죠. 저도 잘 못 자요. 허리가 아파서 못 잡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한반도 강사님도 지금 70세가 훨씬 넘으셔서도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예.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이제 고만 뭐 한 50세 이상 되면 여교육자들 이제 고만두잖아요. 근데도 열심히 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시려면 벌써 30분, 40분 이렇게 해야 오시고, 그러는데도 매일 나와서 기도회를 운영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놔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자꾸 하시니까 머리도 자꾸 더 좋아지시고 얼굴도 더 이뻐지시고 아이고 이게 자꾸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집에서 그냥 할머니 소리나 이렇게 듣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더 목표를 세우셔야 돼.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자꾸 세워가지고 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요, 쳐서 복종을 시켜야지, 이 육신은 그냥 놔두면은요, 조금만 틈을 줘보세요. 마귀라는 존재가 그 틈을 타고 와서 우리들에게 좀 더 쉬자, 편하게 살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여름 뭐 37, 40도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그냥 힘들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그렇게 덥습니까? 예. 뭐 또 더우면 또 에어컨도 있고 또 선풍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 선선하고. 그런데 덥다, 왜 이렇게 찜통더위가 계속되냐 그러면요, 마음까지 더 더워가지고 아주 이 여름이 지긋지긋하다가 보면 여름이 언제 벌써 휘떡 가버렸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로마서 1장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히려 이때 영적으로 진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요, 이렇게 힘들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하고 아주 힘든 여건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 굉장히 달라요. 토요일마다 우리 재영이가 오는데 그 재영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보다 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잖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상황에서 찬양을 하면은, 나같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찬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훨씬 더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보다도, 또는 찬양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데도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내가 드리는 찬양보다도 네가 하는 것을 훨씬 더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성악가가 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더 안 하면 그거는 칭찬을 받는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주간에 살면서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어떤 상황의 유혹이 왔을 때 정말 내가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100% 내 마음, 내 육체, 내 영혼, 여러분들이 한번 견뎌보고 나서 내가 그걸 이겼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100% 내가 힘을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졌다면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100% 힘을 사용했는데도 내가 이 죄를 못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70, 80, 아직도 20이나 30이 남아있는데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내 정신줄을 놔버린다든지 내가 그걸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좀 게으르고 나태하신 분들은요, 자꾸 목표를 세워야 돼. 제가 그 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는 맨날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작정기도회 끝나고 나면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으면 저녁 작정기도회, 저녁 작정기도 끝나고 나서 또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으면 일주일 철야, 40일 철야, 그래도 마음이 또 흔들릴 것 같으면 산기도 5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람은요, 육신은 자꾸 어떤 은혜에 묶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말이죠,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좀 더 나태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름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 내가 너를 믿음으로 이긴다. 여름, 무더위는 내 마음속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는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어요. 화평을 누리자.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상황이 됐느냐? 원수의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는 평화의 관계, 이런 관계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이라는 말, 화평은 거꾸로 하면 평화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 뜻은 평화와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형통한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이제는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과는 이제 이 평화의 관계가 됐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 죄예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는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된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관계에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원수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제는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서 말하는 평안도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화평, 평화, 평강, 평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평 그러면 좀 개인적인 것 같고 평화 그러면 좀 전쟁이나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죠. 평안 그러면 어떤 마음의 평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적으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말로는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되고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요, 근심이 근심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못해서 막 불안하게 했을 때 어른이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로는 불안하지만 어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빌립보 4장 7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제는 어떤 평강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게 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도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평화가 있습니까? 다 걱정 근심 많이 있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지금부터는 주어지게 됐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독사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카보드라는 말은 원래 무겁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쇠붙이나 이런 동이나 이런 것들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건 무거운 것, 그것이 변형이 돼서 나중에는 가치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부와 명성, 명예로 이렇게 독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용되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이제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제 열려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랬습니다. 그전에는 구약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백성을 대신해서 나갈 수 있어요. 백성 중에서 뽑고 거룩하고 뽑은 중에 그 중에 한 명, 대제사장 한 명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그래 나도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좀 닮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내 자신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영상을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랑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능력 있게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과 같이 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아들의 영상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빌립보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존재요,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 버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영화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습을 변형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났어요.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600년, 7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 10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모습이 저희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영의 세계를 볼 때 인간의 이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세계라는 게 있는 거구나,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렇게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황홀경의 체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영의 세계의 영광,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황홀한 체험, 이 영적인 체험, 이 신령한 체험을 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산에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짓고 나 여기 그냥 살고 싶습니다. 저 귀신들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 저런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 이제 오늘은 정말 교회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런 체험이 좀 가끔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나자마자 빨리 도망가야지. 끝나자마자 빨리 예식장 가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여기가 좋다, 이런 은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하다, 하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답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보여주셨느냐? 더더 이와 같이 영화로운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엔 이렇게 말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건 바로 주님이 그렇게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야지.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좌의 영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하나님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보좌만 혼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과 또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어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습, 내가 이 세상,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없을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물질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정말 우리들이 많은 질병의 종노릇하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보좌에 나가고, 나도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과 설레임과 자랑함과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영광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환난이라는 말이에요. 이 환난이라는 말을 드립시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드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싸는 건데,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이 온다. 우리가 이 영광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환난이라는 게 있다. 네. 그런데 이 환난 중에서도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느냐?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환난, 인내, 연단, 이 거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게 했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아마 염려도 없고 또 그 정도 편안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사실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졌던 사상,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다 버려야만이 가나안이라는 천국이라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광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환난이라는 게 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요, 우겨싸다, 짓누르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사여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서남북으로. 여러분이 때로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아니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주는 평강으로 이겨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그 장모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러. 저쪽이 어디입니까? 거기 안양이 어디죠? 수진가 안양인가? 거기에 가면 선한 목자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3대째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장모님, 그분의 장모님의 간증인데 그 장모님이 사모님, 교회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었어요. 어디 교회냐면 종로에 가면은 종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이 종교교회의 담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40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 사모님이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살 길이 너무나도 막막한 거죠. 옛날에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게 되면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집도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딸만 셋인데 첫 딸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딸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40대 목사님이 간암으로 인해서 소천을 해버린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저녁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왜 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슬픔이 오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녁에 그 교회의 재정 집사님이, 재정 장로님이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모님, 이게 목사님 마지막 사례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남은 조의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퇴직금 들어있고 교회에서 주는 위로금이 있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주고 갔습니다. 봉투를 받는 순간 이제 이 사모님이 더 기가 막히네. 이제는 이 봉투, 이 돈을 의지해서 이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생각을 하고 뭐 집도 없고 마땅히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자녀들은 셋이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막막했어요.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슬퍼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이 됐어요. 새벽녘쯤 한참 그렇게 울다가 새벽녘쯤 돼가지고는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할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뭔가 나에게 준비를 해두셨을 것이다. 집도 준비했을 것이고 자녀들도 다 양육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슬픔 안에 있을까? 남편을 데려가셨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팍 솟구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간증이니까 그렇지 갚다가 이게는 울다가 웃는 거 아니겠어요? 근심 걱정에 막 쌓여 있어서 앞이 막막하던 사람이 희망이 솟구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우리 모든 문제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막 찬양이 생기고 기도가 막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새벽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울려. 밤새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장례식 갔다 왔어.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방에 봉투가 하나가 있어요. 한참 울다가 잊어버린 거죠. 이 봉투가 뭘까? 어제 저녁에 장로님이 갖다 준 봉투에게.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쫙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봉투 위에다가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족을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다 적어서 새벽 예배 가서 장로님이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다 드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적절하게 살궁리 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하시지 않겠어요? 예, 믿음은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성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해서하는 건 그거는 이성으로 행동한 거지 믿음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냥 막 이렇게 감정에 또 북받쳐서 이상하게 행동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이 쫙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사모님에게는 믿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절망, 낙심, 절대적인 그 상황에서도 희망이 솟아오르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인 것이에요. 이 믿음이 와버리잖아요. 걱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와버리잖아요. 담대해져 버립니다. 믿음이 와버리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와 맑은 가락이 하늘 곡조가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지로 믿으려고 그러는 거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느덧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믿음. 이건 뭐냐면 영의 세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이런 믿음이 주어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 몇 번 봤습니다. 자기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나온 1억원 하나님의 건축에다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15년, 20년 동안 위장약 먹다가 어느 날 순간 믿음으로 가봐야지 끊었습니다. 끊는 순간 저에게도 믿음의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약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그 어느 순간 내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왜 약으로 살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올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책임져 주시고 은마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딸은 지금 그 선한 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시고 막내 처남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에서 여러분 부목사로 일하고 모든 자녀를 다 결혼해서 키우고도 남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네. 이분이 누구냐면 딸입니다. 그 어머니 사진이 없어서 딸을 사진. 이분 이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리부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종교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녔는데 이 종교교회가 얼마 전에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집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 교회에서 평생을 살 거예요. 네. 근데 종교교회가 지어지면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아주 굉장히 크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뭐 아파트 같죠? 대단히 크게 지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분이 내가 장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헌금으로 드리고 이 장모님은 사위, 지금 그 유기성 목사님 사위 집으로 와가지고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냐? 다른 사람이 볼 땐 너무 황당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솟아날 구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게 이게 뭐냐? 믿음의 세계인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선한 목자교회가 100억이 넘는 그런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그 유기성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사모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런 헌신과 희생 그 터전 위에 100억이 넘는 그러한 교회를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신기한 역사를 일으켜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믿음의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감사하고 이러는 것에도 참 뭔가 내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아까운 것 같은 그런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은 인내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내라는 이 히포모네라는 것은 무엇 아래에 거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엇 아래 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겉으로 볼 때는 환난이지만은 실상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나타났을 때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겉으로 나타났을 때는 나를 시험하는 것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지만은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격을 깨뜨리고 내 고집을 깨뜨리고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4년이라는 성한 인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 13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억울한 신분으로 그 인생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임받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부셔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영광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단입니다. 연단이라는 이 도키메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연단이라는 이 도키메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련을 통해서 쌓는 경력, 다시 말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증된 거나 아니면 통과된 거나 시험에 합격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이 도키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사단이 유혹하는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징계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양육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시험을 받는 것은 사단이 와서 시험하는,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과정을 잘 참고 여러분들이 견뎌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승리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환난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법칙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 이 과정을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망은 자랑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리.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어떤 소망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많은 소망을 갖지만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내가 내 나름대로 연구하고 생각해서 가진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주신 비전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환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런 생각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셨다.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아주 비말의 저 끄트머리에 둘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빼맞으며 정처 없이 인생을 살았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는 비방을 당한 지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 속에 있을 때는 부끄럽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뭐 돈도 없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정말 내가 이거 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쳐서만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나도 남들 같이 돈도 좀 많이 벌어서 나 예수 믿고 성공했어 뭐 이렇게 드러내서 나도 폼도 좀 잡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부자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인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진 이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우리가 의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광이라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환난의 과정,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들이 영광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어렵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출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와 우리의 영광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건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에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네.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등불 준비,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있어 기도.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내 신령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여있어 기도.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영광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한 2분 정도만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우리들도 죄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이 죄 문제로 인해서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저 영광의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낮고 찬한 몸을 주님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려고 했습니다. 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파묻혀 살 때는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세계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의인이 되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낮고 찬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케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 가는 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이선호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사랑, 우리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 당신을 사랑해, 사랑을 좀 주세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4장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쓰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저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선호 성도님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멀리 서울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믿음, 강한 믿음,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강재영 우리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의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특별히 오늘 교회에 등록한 우리 이선호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